저는 이 시간 다시 예루살렘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생애를 마치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뷰잉을 이렇게 하는데요. 뷰잉할 때에 이제 배우자가 지나가고 또 그다음 자녀들이 순서대로 지나가고 그리고 손자 손녀가 있으면 또 손자 손녀가 지나가고 또 조문객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씩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으면 그때 가장 기쁠 것 같습니까? 아내가 지나가면서 여보 참 너무 고마웠다고, 당신과 살았던 그 삶이 참 너무 행복했었다고, 내게 당신은 너무 좋은 참 남편이었다고. 아니면 또 자녀들이 지나가면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 너무 참 고마워요,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혹시 이런 말 아닐까요? 할머니, 엄마, 할아버지 살았어! 이런 말 아닐까요? 본문에는 예루살렘과 엠마오라는 두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고, 또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을 지냈던 그런 은혜로운 장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엠마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엠마오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들 나름대로 인생을 살았던 그런 땅입니다.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 기대했던 그런 모든 소망을 다 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감격을 회복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러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날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굴려져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두 천사가 있었는데요, 두 천사가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것을 듣기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에 가보니까 과연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었던 날,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지금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전해지고 있는 그날인데, 근데 그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본문에 나오는데 글로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마 부부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이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 이유는 엠마오로 갔을 때에 그때 이 두 사람이 같이 자기 집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마 이 두 사람이 부부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에까지 예루살렘에서 그 거리가 얼마 되는가 하면 25리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7마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마일은 보통 우리가 걷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하면 한 조금 빠르게 걸으면 2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조금 천천히 걸으면 한 3시간 정도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비록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 밖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랐던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흘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상황을 보고 자기들이 걸었던 그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다 사라지고 온 마음에 슬픔만 가득한 채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을 가슴에 안은 채 너무나 참 무기력한 그런 힘이 다 빠진 그런 상태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서 엠마오로 가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까이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함께 옆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옆에 와서 있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갈 때에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없는데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룻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동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행하고 있지 않은데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 그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동행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 혼자인 줄로 알고 문제만 생기면 걱정하고 문제만 생기면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도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동행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도 또 실제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줄을 알지 못했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일만 생기면 불안해하고 일만 생기면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데 뭐 동행하겠지 뭐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뭐 복을 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는 길에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함께 하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거는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기들의 삶에 일어났던, 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던 그런 모든 일들을 서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화를 할 때에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면 주로 골프 이야기합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주로 낚시 이야기합니다. 정치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면 정치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 옷이나 이런 거 좋아하면 늘 자기 옷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비록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예수뿐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물으니까 이들 얼굴에 금방 슬픈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걸어가면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해서 가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옆에 같이 걸어가고 있던 사람이 물으니까 그들은 얼굴빛이 금방 슬픈 빛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가던 걸음을 멈추어 서서 그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만 해도, 말만 걸어와도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던 걸음을 멈추어 서서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면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는 말은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들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걸로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바라면서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시체가 없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무덤 안에서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그가 살아나셨다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이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그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여인들이 했던 말처럼 정말 빈 무덤이었다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다고 하는 그 말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으면서도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자신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 먼저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천사들이 말하기를 바로 그분은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했다는 또 제자들의 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조금 더 예루살렘에 기다려도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지, 살아나셨다고 하면 이 제자들을 찾아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활했다는 그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그날 며칠이라도 좀 더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해야 될 건데, 그런데 그날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이들에게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들이 메시아인 줄 기대하면서 따라다녔던 그분이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자기들도 빈 무덤에 한번 가보든지, 아니면은 주님 살아나셨다고 하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좀 나타나시라고, 이렇게 기도라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일단 무덤이라도 한번 찾아가볼 것 같은데, 근데 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음에는 큰 슬픔을 안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주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 내용은 선지자들이 한 그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디 믿는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그 믿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중에는 알아보게 됩니다. 알아보는 그 순간 주님이 그들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더디 믿는 상태를 벗어나서 이제 마음에 이르는 그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물이 끓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믿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그런 불신앙의 요소들이 완전히 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더디 믿는 것을 나는 매사에 신중하게 결정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다 써놓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더디 믿는 것을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이 신중이라는 이 단어를 이걸 우리 딸 지혜가 이거 알아들을까? 그래가지고 이 신중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딸에게 어제 마침 딸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 지혜야,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이것을 빨리 결정하지 않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그리고 빨리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렸다가 결정하는 거, 이걸 어떤 단어로 네가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신중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단어를 그대로 써도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자신은 이성적이고, 그리고 자신은 또 상식적인 사람이고, 자신은 아주 논리적인 그런 사람이고, 자신은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 결정을 할 때에 함부로 빨리 결정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어떤 사실을 믿을 때에도 함부로 빨리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 들려올 때에 마음속에서부터 아멘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껏 주님을 제대로 믿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서도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수없이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이 지금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갈릴리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는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련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미련한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만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비린내 나는 그 갈릴리 바다, 찬바람 부는 그 새벽에 주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에게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미련한 그 사람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 두 제자의 생애 속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발견한 것이 그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실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발견하기 전에 이들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부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오늘처럼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냉랭한 것을 냉철한 것으로 착각하며 사시면 안 됩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것을 나는 신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에도 마음에서부터 뜨거움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쏟아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련한 두 제자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서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 변했다는 그 내용은 3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29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벌써 7마일이나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온 것입니다. 적어도 2시간 30분, 길면은 3시간 정도를 그들은 걸어서 먼 길을 온 것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은 이미 기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두움이 지금 몰려오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마 이들의 몸은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들은 이곳에 와서 엠마오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들은 그때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그때로, 지금 밤인데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감격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런 뜨거움이, 이런 감격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올 때는요, 대낮이었어요. 환한 낮이었는데 밝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무거웠고 그들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지금 그들이 돌아가야 될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은 어두운 밤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의 마음은 대낮과 같이 밝았고 마음은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어두운 밤길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자기와들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자기들은 확신하기 때문에 눈앞에 어두운 밤길이 있지만 그들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그 밤에 올라와 보니까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했더니 오늘 본문 이후에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이 되신 그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굿하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굿할 때요, 귀신 자꾸 부르면 귀신이 와요. 여러분, 귀신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말하면 주님이 우리가 말하는 그 현장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말하면 주님이 그 은혜를 받은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말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문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뜨거운 감동과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이 전하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전도는 우리의 삶으로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이 삶을 아무렇게나 막 엉망으로 살고 있으면 전도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도는 삶으로 해야 된다는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가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내가 삶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가서 참 삶으로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리스도께 배웠던 그 말씀을 삶으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를 했다면 여러분, 몇 명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 마누라도 전도 못했을 것 같아요. 10번 참고 20번 참고 99번 참다가 한 번 성질 내면 그 마누라는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저 성질 저 어디 가나 말이지 하면서 그 성질 낸 거 그것만 평생 가슴에 안고 막 상처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삶으로서 전도했으면 마누라 전도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있다면 자식들도 제대로 전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루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안전뱅이 일로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더니 그 일로 인하여서 5,000명이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서 전도해야 된다? 일리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는 것은 대충 마음대로 살고 복음만 전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는 것을 나는 삶으로 전도한다는 그런 말로 합리화시키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그 받은 바 그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서 그 밤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런 뜨거운 마음과 이런 열정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마음에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에바다라는 찬양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 찬양 부르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도 열리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에 이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나도 말씀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좀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영적인 엠마오로 가는 그 상황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내 인생에,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주님, 마음의 주님 슬픔과 마음의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돌이켜 생각해보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들을 풀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귓전에 들릴 때에 우리의 냉랭한 마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냉랭한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냉랭한 것을 냉철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냉랭한 것을 주님 신중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송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찬송 부를 때에 우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벙어리 같은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어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회중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회중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이오니 주님이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었을 때에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성경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뜨거운 감동이, 뜨거운 주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말씀을 또한 주님 우리가 공부할 때에 그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또한 귀한 성찬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이 우리 위에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성찬 예식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한양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냉랭하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찬송할 때에도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벙어리 같은 입술을 열어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서 그 뜨거운 감격으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부활하신 주님께 받은 이 은혜들을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성찬을 대하게 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